미국의 애틀란타의 한 야구장에서 구두를 닦는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굉장히 밝고 명랑했어요. 아주 밝고 명랑했는데 한때때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또래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야구장이니까 자기 또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야구 구경 오는데 자기는 여기서 구두 닦고 있어야 되니까 참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소년에게 취미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탁 쳐가지고 볼이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을 딱 치면 멋지게 이제 날아가면 그거 보고 잘 날아간다, 멋있다, 이제 그게 오히려 그거 바라보는 게 취미였대요. 취미를 다른 게 가질 수는 없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에게 구두를 닦으러 온 야구 해설가에게 그 소년이 묻습니다. 아저씨, 야구는 어떻게 저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야구 해설가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구공을 자세히 살펴보렴. 그러면 그 실로 꿰맨 상처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보통 공보다 더 높이 멀리 날아간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야구공 보셨죠? 거기 보면 다 꼬맸잖아요. 그게 괜히 꼬맸을까요? 그게 이제 투수도 그렇지만 그렇게 상처가 있는 공이 멀리 날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골프공 보면 동그랗지 않고 홈이 다 있죠. 스크래치가 있죠. 그래야 볼이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완전히 동그라면 멀리 안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년은 이 해설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똘똘한 아이 같지 않아요? 뭔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어떻게 그런 말 듣고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서 디딤돌로 삼겠다는 그 말을, 이 소년이 누구였냐면 7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코피 아난이라고 합니다. 그 양반의 어릴 적 이야기예요. 코피 아난 아시죠? 네, 그 사무총장 어렸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처난 야구공을 꿰매는 사람처럼 전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안는데 많은 힘을 쏟아서 2001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지요. 그 코피 아난을 깨달음으로 이끈 이 야구공처럼 야구공의 이 상처는 감춰야 할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나를 더 높게, 더 멀리 이끄는 성장의 자국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크든 적든 작든 많든 나름대로 다 상처를 안고 살고 고통을 안고 살아요. 그렇죠? 여기에 고통 없고 상처 없는 분 없죠?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냥 이 고통이 왜 나한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그리고 자꾸 이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이 고통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통이 되죠. 하지만 앞에 이야기의 그 코피 아난처럼 이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한다면 그 고통은 나에게 의미 있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냥 얻었나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음까지 당한 뒤에야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없이 부활만 바라죠. 네. 대부분 십자가 없는 부활만 바랍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고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고통들,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분명히 그 뒤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복음이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영광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확신을 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그것을 보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해나갈 때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그럴 때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은총을,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만 그 고통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각자 고통과 그 힘든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겨냈을 때 희망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그 고통은 우리에게 은총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